그리스도인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자주 오용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말입니다. 연말 TV 프로 시상식을 보면요, 흔히 들리는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꽤 오래 전 일인 것 같은데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어느 해에는 이제 TV를 연말에 켜고 보는데 시상식에 나오는 모든 수상자들이 이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드러낸다니 반갑기도 했지만 과연 저 모든 분들이 저 의미를 제대로 알고 저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말조차 듣기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이라도 해주는 수상자가 나왔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말을 하는 자들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겸손해 보일 것 같아서, 아니면 그게 멋있어 보여서, 아니면 남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따라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단순히 배운 것을 행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도 그와 관련이 된 것이죠. 우리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희 답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항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관계된 것입니다. 도대체 영광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 영광의 그 풍성한 내용을 저희가 다 알 수 없고,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온전히 목도하는 것은 나중에 저희가 천국에 가서야 이루어지겠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해함이 조금이나마 생기고, 또 오늘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앞으로 더욱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영광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그렇다면 우리의 실상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이란 무엇인가? 영광은 밝고 찬란한 빛, 환하고 아름다운 빛과 관련이 있지만, 보다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영광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나 지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할 때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선생님, 여러분이 한평생 살아오시면서 가장 존경했던 선생님을 잠시 떠올리시면서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네, 선생님,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학생이 선생님을 부를 때에는 당신은 나의 선생님입니다. 당신은 나의 선생님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실력과 인품을 갖추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만약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부르기 싫다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을 선생으로 인정하기 싫다는 것이니까요. 선생이라는 호칭 안에는 그 지위에 합당한 영광이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목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신데, 저희가 장로님을 장로님이라고 부를 때에 어색하지 않은 것은, 또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부를 때 어색하지 않은 것은 각각 그에 합당한 인품과 또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이란 그 사람의 어떠함이 그 이름에 합당할 때 마땅히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지위에 합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을 때 그렇게 불리우는 것은 마땅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의 영광을, 의사는 의사의 영광을, 사업가는 사업가의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돌팔이 의사는 의사의 실력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의사라고 부르면 좀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영광이란 것이 이름과 관계된 것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뜻이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원어로 참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저희에게 친숙하게 느껴질 만한 것 세 가지만 나누자면요. 화면을 보시면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모든 평강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능력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모든 치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왼쪽 어깨를 한 달쯤 전에 다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제 엑스레이를 다시 찍을 때까지는 뼈가 잘 붙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붙었겠지 믿음으로 오늘 삼각대를 풀고 나왔습니다. 제가 정형외과 의사를 만났을 때 한 3명을 만났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의 조치는 경험에 의거해서 최선의 방책을 설명해 주는 것이더라고요. 얼음찜질을 해라. 이런 동작은 하지 마라. 삼각대를 하고 최대한 시간을 보내라. 저는 저의 어깨뼈에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은 뼈가 잘 붙도록 하나님의 손이 저를 만져주셔야 하는 것이더라고요. 모든 치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영광을 모두 취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영광이란 참으로 심오한 것이고 우리가 결코 다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라는 것, 이것 하나만 알고 평생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사람을 귀히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송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의 패부를 아시고 우리의 중심의 고백을 받으시는 분인데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분의 행사는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농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핵심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농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일은요, 농작물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농작물이 자라지 않으면 다른 모든 활동은 헛것이 됩니다. 우리가 물을 주고 영양분도 줄 수 있지만 사실 저희가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스크린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성경은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다른 사람이 해도 됩니다. 그건 별로 문제가 되질 않아요. 우리는 농사를 할 때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고 또 광합성을 잘 하도록 빛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짓는 공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농부가 있지만 참 농부는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모든 농사는 다 헛것이요 허무한 일이라는 말이죠. 농부를 예를 들어 말을 하고 있지만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직업은 농부 외에도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목자이시면서 최고의 목수이시고 최고의 토기장이시면서 최고의 건축자이시고 최고의 선생이시면서 최고의 의사이시고 최고의 변호사이시며 최고의 상담가이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건 간에 잘하게 하는 분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헛되다 하는 말이죠. 저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심고 물을 주었을 뿐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역대상 29장에 다윗의 감사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PPT를 보시면 이제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모든 것의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도 우리의 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도 주님이 주인이시니 이 시간도, 이 예배 시간도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서 모든 영광을 주께만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나의 죄인됨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인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회계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수험 생활 4년이나 했지만 결국 떨어졌고요. 그러나 그 4년이 그 세월이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참으로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3년을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 시간은 특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었던 저에게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저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해도 제한 깊숙한 곳에서 계속해서 더러운 것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죄악된 본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 자꾸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당시의 글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은 바다입니다. 바다인데 시커먼 먹물로 된 바다입니다. 이런 제가 주께 기도하였더니 하늘에서 창호지 한 장이 내려옵니다. 창호지가 바다를 덮으니 제 마음속이 하얗게 변한 듯하고 제가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내 바닷물이 창호지를 뚫고 나와 제 마음은 또다시 검어집니다. 또다시 부르짖었더니 하늘에서 창호지가 또 내려오고 검은 바다는 다시 창호지를 삼키고 이런 것의 수없는 반복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무수히 많은 창호지가 바닷물을 다 말려버려서 제 마음이 흰눈보다 더 하얗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나는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무한하니 검은 바닷물이 마를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저희가 주님 앞에 완전히 깨끗하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저희는 신분은 의인일지라도 실력은 죄인으로 삽니다. 정말이지 저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바리새인이요, 주님 앞에 제가 고멜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공통적으로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물론 청년의 때에 저의 죄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모든 것을 다 깨달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또다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놈이었구나. 결혼을 통해 다시 주님을 만났습니다. 앞으로도 더 깨닫게 되겠지요. 나의 죄성을 깨달아가는 것은 비록 유쾌한 시간은 아니겠지만 그것은 분명히 은혜입니다. 주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성을 뼈저리게 느끼는 자는 누구나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주님. 저는 도무지 영광을 차지할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나의 죄성을 깊이 알면 알수록 남을 비판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고 남을 용서하는 게 쉬워지고 감히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깨달음으로 감사가 커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가 쉬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죄성을 더 깊이 내려다보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영광을 돌리고 또 영광을 받는 일이 날마다 반복되고 있고 그 영광은 누군가 차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다른 이와의 관계 가운데 서로에게 영광 돌리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하십니다. 저희가 모일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음식이죠. 음식이 있어야 마음도 풀어지고 또 대화도 잘 되더라고요.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많은 수고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섬겨주신 분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집사님, 권사님, 너무 맛있습니다. 어쩜 그리 요리를 잘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요리를 해주신 분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감사를 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더 윤택해지고 서로 살맛이 나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또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죠.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때 저희의 속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주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참 아름다운 일이거니와 그렇게 하지 않고 역시 나는 잘났어, 나는 뛰어나, 모든 것은 내 덕분이야, 아무도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하면서 영광을 스스로 취한다면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영광을 차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일은 날마다 꾸준하게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같습니다. 내가 높이 여김을 받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인정받고 싶고 우쭐대고 싶은 마음, 그 유혹이 저희 모두를 잡아뜨리려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일이 잘 되었다고 착각할 때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할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는 꼴이 되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교만해지기가 십상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너도 너 자신을 좀 높여봐 라는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할 수 있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 저분이 마음이 따뜻해 하셔서 나를 격려해 주시는구나. 그 격려는 받으시되 모든 공은 하나님께만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어서 주님, 제가 이만큼이나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은혜 주셔서 제가 이만큼이나마 합니다.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부인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영광 받기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께서도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영광을 포기하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포기한 세례 요한은 나는 망하여야 하고 주는 흥하여야 하리라 하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쫓은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라. 두 번째는 나의 죄인됨을 알라. 세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긴 했지만 어떤 면에서 이 세 가지는 같이 갑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라.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죠. 또 나를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이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부인은 저절로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볼링 치는 것을 매우 좋아했던 때가 있습니다. 볼링도 온몸으로 하는 스포츠라서 그 에너지 소비가 상당히 많은데요. 실력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재미있게 치다 보면 여러 게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체력이 딸리더라고요.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초입니다. 모든 스포츠가 그렇듯이 기초는 바로 폼입니다. 폼이 좋으면 체력이 없어도 폼으로 치면 어느 정도 먹고 갑니다. 막판으로 갈수록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기초가 튼튼해야 우리가 튼튼한 기초 위에 무엇을 더 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믿는 자라면 마땅히 다 해야 하는 기초인 것이고, 이 잘 닦여진 기초 위에 우리는 무엇을 얹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 기초의 튼튼함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스크린에 띄어진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큰 일을 해야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그 일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아무리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열망으로, 또 그 거룩한 소원으로
사로잡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는 비록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의 심령으로 즐거워할 때에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